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예수님은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 그래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결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에 흠뻑 젖은 제단에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재물을 태우는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았겠지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50명이 그 골짜기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죽는 것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명을 죽였을까? 그 바알 제사장들은 순순히 죽임을 당했을까? 이러한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종교의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게 450명을 죽여도 괜찮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또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너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해단이 너무 많아. 종교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450명을 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본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때 성도들도 마땅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만큼 성도들 자신도 갈등이 일어나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을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과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을 사실 읽으면서도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지금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알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알을 따를 것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했어도 불이 안 내려왔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종교 전쟁입니까? 아니면 종교 전쟁이 아닙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 종교와 바알 종교 사이의 종교 전쟁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신앙적 결단의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종교와 바알 종교의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한다면 서로 죽이며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전쟁은 신념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교와 바알 종교가 같이 붙었다면은 이거는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서로 싸워서 죽여야 되는 이 종교 전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이끌려서 기존신학회에서 죽음당하는 그 사건의 현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 같지가 않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전쟁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전쟁하고 다릅니다. 상대와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반드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앙적 결단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종교 전쟁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적 결단의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바알 종교와 하나님 종교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본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와 바알 종교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건으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결국 성경을 제대로 못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불을 주셨죠. 성경에 명백하게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을 오해하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읽지 않아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이런 관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주님이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종교 전쟁이냐 아니면 신앙적 결단의 말씀이냐 이런 걸 질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종교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뭘로 본다고요? 종교 전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의 패단을 얘기하면서 종교는 너무나 많은 패단이 있어. 지금도 봐봐. 이스라엘이 그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전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종교전쟁 아닙니다. 종교전쟁을 가장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양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싸움이지 결코 종교전쟁 아닙니다. 종교전쟁으로 둔갑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니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전쟁의 판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그 약한 팔레스틴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냐. 물론 팔레스틴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옹호하든지 반대하든지 종교전쟁 자체로 보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문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들의 구원의 문에 양들이 들어가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신 거고 그 생명의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단호하십니다. 여러 문 중에서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생명의 문이야. 여기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단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타락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450명을 죽이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지금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 문을 들어가며 영생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부드러운 말씀으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나요?
분명히 나타나시죠. 우리 예수님은 싸움을 막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전쟁을 부추기고 종교전쟁 앞서서 막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바알 종교이든지 이스라엘 종교이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바알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분의 생명의 문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직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직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을까?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천국에 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일직선으로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다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지옥에 갔겠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겠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선지자 45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서 기손 시내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거짓 바알을 참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잘못 섬겼도다. 나만 잘못 섬기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선동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긴 이 바알 제사장이 되어지면은 풍족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혹되어서 바알 선지자를 자처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 악한 자이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이지만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면 누구입니까? 강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같이 죽은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 아닙니까? 나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일직선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해도 다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 자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1초, 그 0.5초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자는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주의 종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종교전쟁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크시고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하셔서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항상 돌이키시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종교전쟁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인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오해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들의 궤변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이 무지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종교전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무지한 자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도 내 죽음을 넘어서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